4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그러하듯이 누가도 예수님의 공적 사역, 즉 공생의 사역 3년을 기록할 때 그 3년간의 사역을 동일하게 배분하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서가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즉 예루살렘의 입성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죽으심에 집중하여 기록하였지요. 이에 따라 마지막 시기에 가르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신 말씀이고요. 18절에서 30절은 부자 청년에 관한 기록입니다. 첫째 단락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길 바라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보고서 꾸짖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세우시고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죽는 상황입니다.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셨지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아픈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지도자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소자,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당시 어린아이는 천대를 받았고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애들은 가라 하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어른들 속에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겠지요.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모와 어른들에게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처럼 자기 의나 업적, 선행을 내세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 18절에서 30절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조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다시 배치하면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확고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아마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자기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이에 관리는 옳았구나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이 부자 관원은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지요.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부자 관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관원이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지요. 이 질문에 의해 부자 관원은 구원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많은 재물로 근심하고 있는 부자 관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한 과장법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말씀하신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과장법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도 아닙니다. 부자의 특성상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부자의 특성상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이 재물이 주는 힘에 존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노예로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 관원 이야기는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의 논쟁이 아닙니다. 15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또 부자 관원 이야기에서는 누가 영생을 얻는가, 26절에는 누가 구원을 얻는가, 즉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이라는 주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영생,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부자와 같이 부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함으로 여기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선행이나 의를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며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섭니다. 우리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요.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격려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30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존속되어 살고 있나요? 우리의 오늘 하루 일상은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때로는 불투명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그래서 미래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재물과 돈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과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